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마지막 본문입니다. 계시록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종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또 길었던 이 계시의 내용들을 끝마치고 하나님은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인지 정리해주고 계십니다. 핵심은 이것이죠. 내가 가르쳐준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말한 대로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라. 이런 얘기를 결론지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길게 쓰여 있지만 결국 오늘 본문을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행해라.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니까.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6절과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셨던 말씀은 결국 내가 곧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6절의 말씀대로 재림 예수님께서 반드시 속히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로마의 압제와 우상숭배의 유혹과 미혹 속에서 고난 중에 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진짜 속히 오시는가, 오시는 게 맞는가 라는 질문이 많았을 것인데 계시록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든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질문이 생기죠. 아니 2000년 전에 속히 오리라, 지금 6절에 보면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말씀이 정말 맞는가? 속히 오실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왜 여태 2000년이 지나도록 오지 않으셨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이 결국 우리의 신앙에 어려움을 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때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속히 오신다고 하셨지만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그 빠름의 정도가 우리의 빠름의 정도랑은 다를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속히 오신다라는 포인트에 그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기보다 반드시 오신다라는 말씀, 반드시 오실 것이다라는 약속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언제 오실지는 불분명하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삶에 집중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집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7절 말씀 그대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부터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을 꽉 붙잡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을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믿는 대로, 믿음대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 오실지 때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실 것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오실 때를 준비하며 믿음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며 여러분의 믿음을 준비하는 하루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요한계시록 초반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시키셔서 그 인을 떼시는 장면들을 봤습니다. 그렇죠? 복습을 한번 해볼 텐데 여러분, 인을 떼는 행위는 종말의 때를 계시해 주는 것이었나요? 보여주는 것이었나요? 아니면 덮어서 감추는 행위였나요? 인을 떼는 행위가 계시해 주시는 거였죠. 그냥 그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는 일이 바로 인을 떼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인을 봉한다라는 표현, 그러면 인을 떼는 것은 드러내는 것이니까 인을 봉하는 건 뭐겠어요? 다시 덮어서 감추는 것을 의미하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뗀 거를 다시 덮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죠? 계시해 주신 내용을 덮지 말고 공개해 둔 채로 두라는 거예요. 그대로 두라는 얘기죠. 교회로 하여금,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요. 11절에서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두라 말씀합니다. 종말의 때가 계시되고 어떤 심판이 찾아올 것인지 예언을 해주어도 여전히 마음을 완악하게 먹는 사람들은 변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완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의 근거로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나라에서든 부대에서든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또 새로운 변화를 주려고 할 때는 항상 자주 공지하고 자주 홍보합니다. 요즘 뭐 민생 회복 쿠폰인가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 광고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계속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알도록 하는 거잖아요. 뭔가 변화를 주니까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찾아올 변화될 모습을 사람들로 하여금 인지시켜야 되기 때문이죠. 인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변화가 오면 사람들은 이렇게 불평할 겁니다. 아, 몰랐지 않습니까? 공지도 제대로 안 해줬는데 제가 어떻게 알고 그 대처합니까? 즉 몰랐으니까 이거 무효다라는 거예요. 몰랐으니까 난 손해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심판의 날을 계시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여러 번 강조했다, 그래도 내 말 안 들으면 이제 그거 너희 책임이야. 지금 하나님은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 헛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어봤자, 많은 권력과 명예를 손에 쥐어봤자 마지막 날 심판받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허망한 인생입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강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핑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단순히 우리 서산기지교회가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는 정말 복받은 공동체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고 말씀을 지키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은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참 복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측면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셨는데 정작 교회된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질책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핑계도 변명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키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지키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심판하실 거라는 소식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들어도 믿지 않고 믿어도 지킬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그 소식이 우리의 마음에 믿어졌어요. 우리의 마음에 와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몸으로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을 뿐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이미 종말의 때의 모습을 다 알려주셨고 심판의 때가 곧 임한다는 것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알고도 믿지 않고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루 그렇게 말씀 지키며 말씀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반드시 오실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는 믿음이, 그 믿는 마음이 마음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지키며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여러분 다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오늘 하루 그렇게 여러분의 새 출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이미 다 들었고 종말의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는 다 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내려와 우리의 몸으로 말씀을 지키며 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과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님 잘 믿으라고, 예수님 잘 붙들라고, 예수님 반드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또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 믿음의 능력, 신앙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